좀 당황스러운 주제를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할례는 남성의 음경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포경 수술이라고 하지요. 이 할례가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매년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그리고 문화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생후 8일째에 전통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10세 정도까지 그 사이에 주로 할례를 행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70%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문화적으로는 30% 정도가 문화적인 이유로 할례를 행하는데 그 30%의 미국이 아주 중요한 그런 포션을 차지합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은 할례를 문화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들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할례를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너무 깊이 묵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이 할례의 문제가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선포하는 그러한 로마서의 말씀까지 왔는가? 사실은 할례는 그런 단순하게 그냥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의 징표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창세기 17장에 가장 먼저 이 부분이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17장 9절로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The sign of the covenant. The sign of covenant. 예, 언약의 징표, 표징입니다. 할례는 단순하게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이것이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의 이 할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이죠.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냐 왜 그러면 언약의 표징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할례냐? 할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짝만 그어도 피가 나서 아리고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면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사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고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 부분을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엄격하게 다루는데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의 문제는 할례 받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룹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룹니다. 사도행전에서 싸웠습니다. 할례로 구원을 받느냐?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데 그것은 구원을 향한 것이냐?
구원받은 자의 표시이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이 해석의 논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만 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끊임없이 할례를 강조해 왔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할례를 그렇게 강조했는가? 그것은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서론, 아직 본론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늘 서론이 조금 긴데 이 서론에 조금만 집중해 줘 보세요. 유대인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헬라 제국을 기억하시죠?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끊임없이 제가 지금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헬라 제국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헬라 제국을, 그리스, 그걸 헬라라고 하죠.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서 마케도니아에서 왕이 되고 정말 동방의 원정을 꿈꾸고 나라를 확장시켰던 왕이 여러분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전투를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동방을 원정해서 완전히 엄청난 큰 제국을 일으켰죠. 그런데 10여 년 만에 그가 33살에 죽고 맙니다. 사실은 역사가들은 알렉산더의 죽음을 아직도 궁금해합니다. 독살당한 것이냐 아니면 열병으로 고생해서 죽은 것이냐 아직도 이 논쟁거리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고 바로 헬라 제국을 완성해 가는데 너무나도 빨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 놓은 이 제국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BC 323년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제 점령하기, 로마 제국이 될 때까지 요 사이를 기억해 보세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기 전까지의 이 기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의 장군들이 나라를 이렇게 독립을 나름대로 시켜서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시리아,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이라크 지역까지 그 중동 지역을 패권을 잡는 게 그게 셀레우코스 왕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거기가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요. 나라가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렇게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기 전까지 헬라 제국이 그렇게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한 BC 60년까지 BC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60년까지 3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 가운데 8번째 왕이 중요해요. 그 8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화면에도 좀 보여드릴 텐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왕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 다니엘서 11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헬라 제국의 북방왕,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11장 3절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 제국을 정복할 위대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3절에 그게 나오죠. 11장 3절에 그 위대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
그 헬라 제국이 나중에 남방왕, 북방왕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죠. 21절부터요. 32절까지 바로 그 왕이, 북방왕이 누구냐?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다니엘서에서 엄청난 예언을 한 거죠. 북방왕으로. 근데 그 북방왕, 그리고 오늘 보면 다니엘서,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방왕의 군대, 그 군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북방왕,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그 인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헬라 제국의 다음 세대, 바로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오코스 왕조, 그 왕조의 8번째 왕, 그 북방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애굽을 칩니다. 이집트를 칩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가 어디입니까? 유대,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대지로 제사를 드리고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바로 그 신상, 자신들의 그 신상, 바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웠던 인물, 그리고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할례를 금지해 버립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BC 167년부터 그래서 160년까지, 그래서 유대 지역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와 전쟁을 일으켜요. 유대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 헬라 제국의 바로 다음 세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유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혁명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지요. 유대교가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전쟁이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도 중에 우리 기독교 이벤저리컬 쪽에서는 정경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마카비 전 후서가 있습니다. 마카비우서 이런 식으로 성경 외경입니다. 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카비 성경입니다. 마카비 1장에 보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 마카비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 행해왔는데, 헬라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면서 할례를 금지해버리니까 자신들의 요 문제 한번 해결해 주시죠.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팍팍 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거 한번 나중에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까먹었어요. 지금 필름이 끊겼어요. 잠깐만, 뭐 얘기했었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할례의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그 할례의 문제 때문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마카비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더 강력한 할례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들의 정통성, 정체성을 이어가고 싶어 했던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래서 할례는 구원이다라고 도식을 만듭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도식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할례를 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할례는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해는 하죠. 이해는 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나 역사적인 아픈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할례를 도식화해서 할례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 연장선 속에 이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우리 본문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로마서 2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오랫동안 로마서 2장을 풀어나가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오늘 드디어 로마서 2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2장의 논증이 상당히 사도 바울적인 거예요.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전히 가지를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 2장에 우리의 본문 25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읽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무할례자,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단어를 안 쓴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을 이렇게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성경에 통달한 분이었고 할례의 중요성, 할례의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가 구원을 보증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고,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가 된다라고 하는 논증. 이거는 억측 같은 논증이, 이게 바울의 논증인 거예요. 탁월한 논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바울의 억측 같은 역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억측 같은 역설. Paradox, speculation. Paradox of speculation. 억측 같은 역설.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증을 한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밖에 없죠. 이 논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을 범하는데 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 논증이에요. 역설이죠. 패러독스이죠. 여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조법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무슨 대조가 일어나는지, 세 가지 대조가 일어나는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내보세요. 세 가지 대조법, 대꾸법이 아니에요. 대조한다는 거예요. 대조법. 같이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엄청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세 가지 대조법이 있는데 일단은 화면을 한번 보면서 좀 설명할까요? 그래 여러분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세 가지 대조법.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대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을 대조합니다. 외형적인 유대인과 내면적인 유대인.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면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종은 쓰여진 written code, 쓰여진 율법이 중요하냐? 성령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증이 이렇게 탁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할례를 공격하면서 비판하면서 그 할례가 정말 중요하냐? 너희들이 육신에 행해진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더 중요하고 육신의 할례보다는 바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율법보다는 성령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땀으로 칠 정도로 놀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의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역사적인 고통 속에서 지켜내려고 했던 그 율법과 그 할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적으로 좀 나누면서 설교를 정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구약 성경부터 등장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라.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보다는 바로 마음의 할례가 훨씬 중요합니다. Circumcise your heart.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구약성경 새 언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이야기하죠. New Covenant. 새 언약. 구약을 Old Covenant라고 하죠. 신약을 New Covenant라고 하죠. 새 언약을 하죠. 그 새 언약을 예언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이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에서 그 새 언약은 에스겔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에스겔 36장에서도 더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에스겔서를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새 언약은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에스겔서의 예언입니다. 마음의 중요성. 우리 제가 지난주에 내면의 변화,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주간 좀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셨나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고구마입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호박죽입니까? 오늘 호박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어제 우리가 하박국을 봤는데 호박국인지 호박죽인지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는 마음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는 잠언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같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예레미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이분이 지금 얼굴에 기쁨이 있으세요? 슬픔이 있으세요? 한번 봐보세요. 억지로 웃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얼굴에 제 광채가 이렇게 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중요성.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부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기도 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딱딱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우리가 못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음의 부패가 생기면, 마음이 딱딱해지면,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악한 생각을 갖게 되면, 내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에서 다른 것이, 부패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에요. 내 마음에 꼬여있는 것입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비방, 조소,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크리스천들은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봐야 됩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문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요? 아니요. 아침 저녁으로 조성으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업앤다운이고 계속 흔들려. 갈대처럼 흔들리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맛있었다 그러고 맛없다 그러고 그랬다가 저 사람은 좋았다 그랬다가 나빴다 그랬다가 밉다 그랬다가 마음의 조성으로 바뀌고 흔들리는 이걸 어떻게 핸들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핸들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에이밍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가끔 이 골프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예화일 뿐입니다. 에이밍을 해야 되잖아요. 골프를 쳐도 에이밍을 해서 그 지점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에이밍도 안 하고 골프를 치면 어디로 골프공이 날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목표로 삼아서 그 타깃을 보고 내가
센스를 써서 그 부분을 향해서 타겟팅을 해야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로 향해 갈 것이냐,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향할 것이냐, 성품 좋은 우리 형을 따라갈 거냐, 인품 좋은 우리 시부모님을 따라갈 거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고 온유의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흔들리고 내 마음이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계시다. 그 다음 화면에 이 정의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며 축복이다. 이 정의는 저의 정의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여러분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주의 삶에서 세상과 씨름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주부로서의 삶을 보내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쌀쌀해지시고 어려움들이 많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잠 못 이룰 때, 말없이 고통받을 때, 슬퍼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감싸시고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 이 마음을 붙잡고 계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 뜻 앞에 복종하게 하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죄와 싸우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들림 없이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사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